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나 사람들을 모아다가 술파티, 잔치를 벌인 벨사살 왕. 그런 매우 누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통치자로 기억되고 말았습니다. 벽에 쓰여진 그 글씨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경이 쓰입니다. 두렵습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 술사들을 다 불러 모으지만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합니다. 이때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왕비라고 나옵니다. 이 왕비는 그 벨사살 왕의 부인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어머니면은 느부갓네살의 딸이 되겠죠. 지금 다니엘이 한 80여 세 되었을 테니까 그 당시에 이 딸은 아버지가 누추해지고 다시 왕권이 회복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내린 조서도 있고 또 그 7년간의 낮아짐은 백성들에게는 널리 퍼지지 않았을지라도 왕궁에서만은 회자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다니엘과 그의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얼마나 다니엘을 신임했던지 12절에 보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그의 히브리식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궁 안에서 그를 향한 존경심이 컸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통치 기간 내내 다니엘은 보좌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모반과 반란과 이제 바벨론 제국이 지기까지 다니엘은 잘 봉사하다가 이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을 불러오죠. 그런데 이 벨사살의 자세가요, 뭔가를 부탁하고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13절 보세요.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바로 그 다니엘이냐? 너 포로 중에 하나냐 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이런 왕이라도요, 공평과 정직 위에서 행해야지 권력으로 사람을 눌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노인을 불러다가 부탁하려고 온 거잖아요. 왕의 위엄을 갖추고서도 부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신민이니까 명령을 내릴 수 있죠. 그런데 일단 깔아 뭉개붙고 시작한다는 것은요, 벨사살 왕이 취해서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가 평소부터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왕 느부갓네살하고는 다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일들을 겪을 때 분명히 벨사살도 여기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 왕국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그 기록으로든 체험으로든 분명히 다 알고 있고 다니엘의 존재에 대해서 듣고 있고 또 부왕의 낮아짐과 복권시키신 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데 끝까지 거드름을 피워요. 너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벨사살 왕으로 인해서 이제 다음 본문에 보면 벨사살 왕이 죽어요. 죽임을 당하는데요. 한 나라의 마지막은요, 항상 이 통치자의 교만, 그것이 있어요.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요, 그걸 알아요. 나라가 세워졌다가 융성하고 오래 갈 것 같다가 무너지는데 왜 그런 거 하니? 그 가운데는 통치자의 교만이 있어요. 통치자가 그 전왕으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 왕궁 안에 갇히고 자기 아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프랑크 왕국도 그랬습니다. 이슬람 제국도 그랬습니다. 몽골 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노골적으로 얘기해보죠.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을 보세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한다 그러고 그것을 견제한다고 하고 명분은 있지만은
그 안에 교만의 모습이 여러분 안 보이세요?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교만을 다 알아보십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면은 읽고 해석하면 왕이 제국의 세 번째 위상을 주겠다는 거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노인 다니엘이 평생에 걸친 이 충직의 태도가 참 마음에 들고 담고 싶어요. 벨사살 왕은 아주 고약한 왕이었거든요.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누추했겠어요. 그런데도 그의 명성과 그의 덕행을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합니다. 은근히 지금 벨사살을 꾸짖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그렇게 자주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느부갓네살 보다 못하다. 겸손하진 못하고 덕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주십시오. 그러나 제 할 도리는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질 자세예요. 이 나라에 힘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하나님이 곳곳에 심어놓으신 주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돈에 눈멀지 아니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공의에 방식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코람데오의 자세예요. 그건 다른 사람 주십시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런 사람 없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이 받았던 메시지를 요약해 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근데 그만 20절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지위를 뺏으셨다. 그의 영광을 뺏으셨다. 얘기합니다. 7년의 낮은 끝에 느부갓네살이 받은 교훈도 얘기해 주죠. 21절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은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데 당신은 어떠하냐? 지금 벨사살은요 20년 전 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나라의 섭정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 하나님이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자기를 돌아보고 성경을 통해 배우고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이 생겨서 홀이라도 우리가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않기 원하고 또 너무 비천해졌을 때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만 분명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돼요. 우리 주일 본문 기억하시죠? 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꾸중을 듣잖아요. 벨사살은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22절이에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로마서에 나온 말씀 그대로죠. 사형인 줄 알고도 그게 죄인 줄 알고도 마음에 있는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게 죄인 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도 행한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라 했습니다. 알고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배우잖아요. 신자들 잘 들으세요.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거든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은 너는 이제 이 위에서 행하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라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깨달았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벨사살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기록을 통해 알고 체험을 통해 알고 아직도 회자되는 얘기예요. 알고도 그런 일이 있었대.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처음 읽었던 우리 유대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했죠. 알고도! 그게 죄인 줄 알고도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선생들이 가르쳐주고 선제들이 가르쳐준 바가 있잖아요. 알고도 하지 않아. 나라 뺏기고 포로가 되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몰라서 했으면 배우면 되고 깨달아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알고도 그랬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의도적으로 뭐 어떻게 되든지 나는 지금 누릴 건 누려야겠어 하는 태도입니다. 알고도. 저희 아내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여줬어요. 음식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당뇨와 고지혈증과 고혈압 이걸 동시에 가지고 있고 몸도 대단히 커졌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당뇨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한쪽 눈이 이미 실명했고 또 한쪽 눈도 이제 실명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요, 그 두 사람 다 몰래 뭘 먹어요. 몰래 뭘 먹어요. 본인들도 알아요. 당뇨 식단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요, 치킨 시켜 먹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돼 있는 사람도 몰래 먹는데 안 먹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알고도 이래요. 그러니 책임을 자신이 오롯이 질 수밖에 없어요. 벨사살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몰랐으면 이렇게 꾸중 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알아요. 안다고요. 아는데 그냥 못 먹어도 고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한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교회를 출입하면서 뭔가를 들어서 압니다. 근데 행동이 안 변하고 마음이 안 변한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 더욱 책망받을 일이니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용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기독교 교리체계는 확정돼 있어요. 뭔가 새로운 이론이 덧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건 처음 들어보네. 이런 건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교리체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요, 얼마든지 익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다고 하면서 삶이 안 변한다면 이건 주님 앞에 큰 꾸중을 들을 일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알고 있어, 우리가.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도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뭐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내리침을 통해 이 일을 이루세요. 벨사살은 그걸 안 했어. 나라의 통치자면 마땅히 온 제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악한 것을 끊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마시고 즐기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돌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해요. 놀라운 용단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니까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책망하고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제가 휘필드의 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쭉 따라오면서도 계속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왜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슬픔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매일 느껴야 돼요. 매일 울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봐야 나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매맞지 않아요. 매일 자신을 돌아보세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죠. 이 문화의 어원이죠. 데겔은 테켈,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이고, 베레스, 바로 페르시아와 발음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누셨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니까 한나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온 영혼을 다해 봤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을 달아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벨사살의 말을 원한 게 아니에요. 통치자로서의 겸손, 자기를 돌아보는 그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지식의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행동을 달아보세요. 어떻게 선행을 행하고 어떻게 의지를 복종시키고.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왕의 제국의 세 번째 자리를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교훈을 정리합시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결단력으로 이미 안 것을 깨달은 것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몰랐다 핑계대지 말게 하소서. 이미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은 것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라도 행동하게 하소서. 고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은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얼마나 공의의 길을 갔는가, 얼마나 절제했는가.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 될 거예요. 뿌리와 열매, 지체가 나누잖아요. 믿음으로 의로 땅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아니요.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 그 믿음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결단을 통해 일하세요. 게을러가지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는 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러면 매를 맞을 거예요. 항상 마음을 낮춥시다. 하나님께 요청합시다. 매일 주님을 부릅시다. 벨사살 왕처럼 굳은 살이 가득 끼어있다가 나중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낮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이게 영광이란 뜻이에요. 카보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의 무거움을 회복하시고 주 안에서 합당한 삶, 무게 있는 삶, 명예로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신 이 기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몸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